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베드로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그분의 신성한 성품, 신적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고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고 또 동시에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과거의 죄인일 뿐인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심어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는 죄인일 뿐인데 어떻게 그분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까? 혹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죄인일 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점도 티도 없는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심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거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제 이어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선포한 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인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베푸신 여러 기적들 그리고 구원의 일들 그리고 강림하심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여러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것이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본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16절에서 교묘히 만든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미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소스라는 단어는 신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미스가 신화라는 뜻의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 미소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교묘히 만든 신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한 선포가 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살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 그 놀라운 영광을 직접 봤다. 우리가 증인들이다. 이런 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목격한 한 가지 사실을 이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7절, 1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했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그 일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과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어떤 높은 산,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 부르는 그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3 제자들 앞에서 용모가 변화하신 거죠. 얼굴이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이 났고 그분의 옷이 복음서에 따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빨래하는 자가 그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옷이 희어졌고 찬란하게 빛났다. 그런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의 신적인 영광을 그분의 인성 안에 육체 아래에 숨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하셨을 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에 그 육체 아래 감추어 두셨던 신성을 아주 조금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복음서에 보면 하늘에서 어떤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이제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던 거죠.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셨던 거죠. 그래서 17절처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이렇게 받으셨다. 즉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내 지극히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영광스러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심을 그 성부께서 친히 성자를 향해 확증해 주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영광을 직접 보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은 그 모든 일의 증인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스 신화와 같은 그런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이는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죽으셨고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은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한 철학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꾸며낸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복음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법, 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법, 한 사람이 자신이 겪는 고난을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이고 그 사실에 대한
선포와 소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역사 가운데서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이것은 사람이 꾸며낸 신화 같은 거다. 이거는 그냥 교훈을 주는 이야기일 뿐 실제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좀 오래되었지만 19세기에 등장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던 거죠. 그들은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그 19세기에는 그 지금은 뭐 더 많이 발전됐지만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현대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적인 일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들은 우리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기적들을 그리고 초자연적인 내용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에게 뭔가 영감을 주는 교훈들만 우리가 받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이야기들은 다 이제 꾸며낸 신화로 말했던 거죠. 주장을 했던 거죠. 오늘 베드로의 주장처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장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성육신의 신비도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쳐버리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도 과학적으로 입증 불가하니까 이제 쳐버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다 기록된 여러 기적들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다 쳐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과 그분의 도덕적인 가르침들만을 성경으로 진리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에게 뭔가 사랑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모범일 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들은 성경 안에 기적적인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음서의 비신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신화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신화들을 다 걷어내 버리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만 남고 우리는 그 가르침만을 따라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꾸며낸 신화일 뿐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 되신 것,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 그분이 모든 기적을 행하셨던 것, 그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다 그냥 꾸며낸 신화일 뿐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뿐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길은 무엇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들을 온전히 따를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온전히 지키실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뭔가 굉장히 이제 고상하고 뭔가 깊이 있는 내용의 도덕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그 본뜻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자도 살인을 범한 거다. 또 이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거다. 여러분들은 이
그 산상수훈을 지키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불가능하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계명을 수도 없이 범한 사람들이고 그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이 기준에 따른다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로 불리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어떤 면에서 좀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가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읽는다면,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를 이 산상수훈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산상수훈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이 세상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죄인으로 정죄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기독교의 복음은 오늘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가 아닌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지키고 행해서 구원받아야 될 어떤 법이나 규칙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죠. 도리어 복음은 철학이나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쁜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목격자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고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 구원을 실제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담보되었다, 확증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은 기쁜 소식을 의미하죠.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에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 소식을 가리켜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던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침공을 당했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려워하겠죠.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피해서 이제 피난 갈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마을에 왕이 보낸 사자가 도착했고 그 사자가 그 도시와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이 뭐냐면 우리의 왕이 우리의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우리의 용맹스럽고 우리를 사랑하는 왕이 어떤 한 전투에서 우리의 적군을 패퇴시켰고 그래서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전하고 자유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의 사자가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소식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라고 전하면서 어떤 내용을 전하냐면 지금 적군이 우리 나라에 그리고 이 도시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사의 각오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고 죽을 각오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 싸운다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승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전한다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굉장히 두려운 소식인 거죠. 공포스러운 소식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복음서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고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여러 가르침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교훈을 따르고 그 법을 따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정도만, 그런 정도만 그분이 전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인 삶에 달렸겠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에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고 이것은 전혀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행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법을 행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도리어 이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소식이고 공포스러운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강하게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3일 후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실제로 다 이루셨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원의 한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인 거죠,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로마서에서 살펴본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일단 누구도 그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율법에 있어서는 구원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와 정죄를 받을 뿐이고 율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 우리라고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았어야 했지만 그분이 대신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선포해 주시는 것, 영원히 받아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단지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아야 될 어떤 규칙이나 법이나 교훈이나 철학일 뿐이라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될 뿐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소식일 뿐이고, 우리의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는 소식이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쁜 소식인 이유,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것 없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복음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이 되고 또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죄를 짓고 영적으로 실패할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라 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구원에 반대되는 증거로서의 열매만 맺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또 불안과 공포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구원이 우리에게 달렸다면, 즉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아야 될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철학에 불과하고,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렸고 도덕성에 달렸고 우리의 의로움에 달렸다면, 우리는 이처럼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의 행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 살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지만, 내가 못 살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나에게 진노하실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이 복음은 우리가 지난주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구원하기로 택하셨고, 그분의 그 은혜로운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아니 그 전에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 그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그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라면, 이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소식, 정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행한 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 이미 완벽하게 성취된 일 안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영혼의 진정한 쉼과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굳게 붙든다면 그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만들 것이고 감사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복음을 굳게 믿고 이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